근데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목사님 마이크 바꿔. 지직거려서 안 돼. 다른 거 저쪽에 있는.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3장 7절 8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맨 먼저 우리를 건져냈어요. 근데 우리 건져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은.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계속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데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 이루시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얘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한 3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가야 돼요. 여기는 구원받았습니다. 뭐가 돼요? 칭의 단계가 가는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성화,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면 다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냐?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냐?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빚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라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열어도 뭐가 돼요? 예수의 피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예수의 구원 사건이 나오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내용들이 이 성경 어디를 펼쳐도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짜고 엑기스로 보는 것이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몇 개의 동사가 나오냐면 중요한 동사가 7개가 나와요. 이 7개의 동사를 놓고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7개의 동사를 한번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7개의 동사를 한번 우리 찾아보는데 맨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 동사요?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할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뭘 받다 그랬어요? 고통을 동사가 있죠. 고통을 어떻게 돼요? 분명히 보고 네, 보았다 그랬어요.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았다. 네, 우리의 근심을 알고 있대요.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 내 자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와? 3개 나왔죠. 네 번째 건져낸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내려가서 네,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네. 건져내고 그 다음 인도하고 인도하여 인도하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7번째가 데려가려 하노라. 네. 데려가려 하노라. 네. 어디로 데려가요? 여기
가나안 땅 적과 고리를 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로 하시네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천국에 못 가고 이 이전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고 그 하나님에서 우리가 정말 구별되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도 듣고 우리의 고통을 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보면 참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이 그냥 주어진 것일까? 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창세기 뒷부분 보면 가장 좋은 목조지, 가장 먹고 살기에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그렇게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 시대의 가축은 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부욕게 되고 이러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누렸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잘 누리고 살다 보니까 야 애굽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애굽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우리 삶이 어떠냐면 우리가 내가 세상 사람들 살니까 야 우리 놀러 가자. 어디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이러다가 야 좋다. 예배는 그냥 형식으로 드리고 우리 나가자. 이런 삶을 살아보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아 예배 드리잖아.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가 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보여주실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성경만 있으면 돼. 예배 안식일 잘 지키면 돼. 그리고 우리 할례 받으면 돼. 그렇게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벌도 안 내리실 거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의 그 예배에 이제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형식적 예배 받지도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려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너희들 한 70년 동안 고생 좀 해보고 너희들 고통도 당해보고 너희들의 아픔도 당해보고 짓밟고 보기도 해야만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이사야가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계속 외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야에게 선지자가 뭐였는데 그냥 그들의 그냥 귀를 닫아버려. 그냥 눈을 닫아버려.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 찾지도 않게 그렇게 만들어버려라.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 소리 듣지 않는다라고 가서 선포해라.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이 끌려가지 않고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아야만 정신을 차릴 것 같으니까 징계를 받도록 하라고 그 말을 선포하라고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그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이 지금 예배가 폐하여지고 더구나 뭐래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급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라지게 됐어요. 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뭐해?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더 은혜스러워, 더 좋아. 그리고 간단하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족끼리 야외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더 좋아, 더 은혜스러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로 우리 너희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그 믿지 않는 자들,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은 전혀 아닌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도 매를 맞아야 될 때가 있고 그 박해를 받아야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의를 위해서 그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질지라도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도 어땠어요? 그 벗음업으로 3년 동안을 다니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이 모습으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너희들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너희들 끌려갈 것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3년 동안을 그 벗은 몸으로 그 아픔 있고 수치를 당하는 그거를 다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저 싫어요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마가를 꼽을 수 있어요. 마가가 복음을 전하러 가요. 바울과 함께 바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 앞에 딱 부딪혀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도적대가 아주 그냥 숨어있어요. 널려있다 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산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산맥을 지날 때 그냥 죽일 수도 있고요. 있는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해야 되고요. 막 몰매도 맞아야 되고 그런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선 마가가 내 목숨 내놓고 내 목숨 죽을 줄 모르는 이 험한 길 저 안 갑니다. 저 못 가요.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거기는 정말 담대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그 길을 가다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부에서 소탕작전을 벌인다고 해요. 그 소탕작전을 벌일 때 그때 뒤쫓아서 그 산맥을 넘어간다고. 그렇게 산맥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소탕작전을 하지도 않고 가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생명을 놓고 하는데 나 못 갑니다. 나 죽어도 복음을 못 전해요. 차라리 돌아가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니까 저 겁쟁이 녀석 이제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쟤 데려오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바나와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둘이 그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면까지 나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나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며 나갔던 자가 망해요. 그런데 이 자가 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마가를 데리고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수교자가 만들죠. 그리고 뭐라게 베드로가 그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로마에서 죽게 됐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흔적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고 참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라는 걸 알려야겠는데 그 알릴 길이 없으니까 마가를 불러서 마가야 빨리 와서 그거를 문서화를 해가지고 좀 전해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문서가 발달되지 않으실 때 그 마가를 불러서 마가복음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에는 걱정이었고 나는 주의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제는 복음 앞에서 담대한 자가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베드로의 수제자도 될 수 있었고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이제는 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도 변화되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고난의 환경을 만났어요. 그 좋은데 하나님이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너희들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도대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가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고난의 환경을 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생족, 함족이 그 애굽 땅에서는 함족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인 생족이 그곳에 정권을 잡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70인의 그 가족이
애국으로 갔지만 몇 명인데 200만 명 되는 그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사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인구를 이렇게 비교하니까 1년에 한 명씩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1년에 한 명씩 막 애를 막 쑥쑥 낳아야만이 인구가 이만큼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어날 수 없는 인구라고 해요. 그만큼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족속을 만들겠다는 그 말을, 그 언약을 실현하신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애굽 문화에 그 세상이 좋다고 젖어버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도대체 찾지 않냐고 그 애굽의 문화를 더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를 더 좋아하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빠져서 나를 잊어버리면서 너희들이 지옥행으로 가지 않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르고 싶어서 고난의 환경을 주노라. 그래서 다시 그 셈족이 정권을 잡았던 그 족속이 다시 함족이 정권을 잡게 하면서 뭐예요? 함족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애굽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변방에 있는 저 고센 땅에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저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어? 저렇게 많이 늘어서 변방에서 누군가가 집회오다가 같이 손잡고 우리 애굽을 친다거나 우리 애굽은 순간적으로 몰살되겠네? 안 되겠다. 저들을 노예로 전략을 시키자. 그래서 노예로 전략을 시키고 이제 가난의 삶을 살게 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픔의 삶을 살게 하고 죽는 동을 막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제가 잊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찾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먼저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찾고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라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그 정말 결혼하기 전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지내다가 대전에서 다 남편이 2년만 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간대. 야 좋구나. 2년 동안 아무도 없는 대전에 와서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마음껏 가보고 좀 그렇게 즐기며 삽니다. 내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하루이거가 어디 여행 가는 것도 몰랐고요. 그런 삶을 살다가 야 살아보려고 대전에 딱 내려와서 결혼하자마자 왔는데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아이가 정상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몇 달 못 살고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그냥 어차피 얼마 못 살고 죽는 아이 갖다 버려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 버리러 하룻밤을 데리고 잤는데 참아 못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산후 몸조라는 것도 못했어요. 그냥 어느 갑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친척도가 아무도 없잖아요. 대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제가 10년 동안 정말 이 아이를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시대 식구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게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3kg가 되면 서울대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면서 3kg가 됐을 때 서울대 태어날 2.3kg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3kg가 되니까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만 2돌이 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그 전에 계속 약물 투여를 많이 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수술을 이제 2돌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할 때도 얘는 한 번 수술해서 정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7, 8번을 수술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도 이 아이의 수술 성공률은 10% 이하입니다. 7, 8% 수술 성공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7, 8%의 성공 수술, 그거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어요. 네, 하나님 되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잖아.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아이가, 그게 저도 자존심이 가는 거죠. 이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말을 해요. 그 말할 수 없고 기도해달라는 말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대수술을, 전신마취 대수술을 3번을 했어요. 한 부분을 하고 또 한 부분을 하고 또 한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렇게 3번의 대수술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아이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그냥 신앙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살려주신 하나님의 택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그래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요, 세상적인 걸 좀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됐을 때 실명의 기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수능시험 한 달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수술을 해버리니까 수능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통증이 와가지고 눈 압이 터져버리면 그때는 수술조차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통증이 왔을 때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고서 이 아이를 그냥 하나님 앞에 신학교로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설득을 시킬 수 없는데 아이 스스로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빠를 6시간을 걸쳐서 성탄절날 저는 교회로 가고 아들은 아빠를 붙잡고 그 12월 24일 밤에 6시간을 붙들고 설득을 해서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딱 성적도 신학교 갈 만큼의 성적만 다 주시더라고요. 엄마 수능시험을 내 눈에 통증이 오고 갑자기 막 안 보여가지고 시험지를 볼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데 장애인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0% 일반 우리가 보는 것보다 글자체가 120% 훨씬 더 큰 글자체, 실명가,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가지고 시험 봤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오니까 못해서 그냥 찍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 그 목을 내 신학교 갈 만큼의 성적을 주셔서 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 어려웠던 가장 많지만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고, 지금은 목회자들을 많이 돕는 일을 많이 하게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 고난의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고난의 환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현장을 주었을 때 무엇을 하는데,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 이럴 때는 기도도 여러 가지 좀 묵상 기도도 하고, 소리내서 우리말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때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내 천장 끊어지듯이, 우리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끊어지다. 그렇게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거는 정말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문제가 있고 힘들 때 해결 방법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자그라고 해가지고 아주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무엇을 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문제를, 너의 고통도 알고 있고 내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듣고 있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희들은 죽게 된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그럽니다.